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여러 가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또 우리 저 이순여 권사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신 분들 또 이렇게 만나 뵈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은혜로 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남겨두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우리 권사님이 또 기도하시고 또 권사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죠. 야, 지금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면서 뭘 줄 건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건데 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뭐 어떤 상담이라든지 좋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또 그 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내가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그것도 안진뱅이 한 사람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이 또 어디에 앉아있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성전 미문이라 하는 것은 성전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가장 중요한 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진뱅이가 딱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딱 들어갈 때 안진뱅이를 보고 혹여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게 없어. 근데 이 안진뱅이가 딱 앉아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에게 은이나 이렇게 금 같은 거를 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올라오면서 내가 안진뱅이에게 내가 이렇게 기부했습니다. 내가 안진뱅이를 도와줬습니다. 했을 겁니다. 또 그 안진뱅이도 그 민문 안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 앉아 있는 거죠. 잘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올라올 때 저기 교회 밑에
안진뱅이가 다 앉아 있어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기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너무나 잘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이르되, 또 그 안진뱅이도 그 베드로 요한에게 뭘 줄까, 뭘 받을까 하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은과 금은, 예전에는 은이 좀 비쌌어요. 은이 비싸서 성경에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은 엄청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은과 금이었거든요. 은이나 금 줘야 내가 오늘도 하루를 먹고 살고 내가 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돈을 줘야 내가 살아갈 텐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하냐,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안진뱅이잖아, 이런 거예요. 너 안진뱅이잖아. 안진뱅이인 너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안진뱅이가 두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가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진뱅이입니다. 나는 눈먼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귀가 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도요, 이게 보통 사람들도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이 있지만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발목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안진뱅이입니다. 내가 눈먼 사람입니다. 내가 귀가 들어뒀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발목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야, 맞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했더니 진짜 발목과 귀가 열리네 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어디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쉬지 아니하였다. 야, 맞구나. 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가정에, 우리 성전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선포되어야 될 것이구나 라고 하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요,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시간. 누구든지를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차별 없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요케 하시겠다. 부요케 하시겠다. 그리고 속상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여러분과 제가 선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노니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흑암과 재앙의 저주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틀린 것을 가지고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것을 가지고 이게 옳아 라고 한 거예요. 틀린 것을 가지고 이게 맞아. 저희 아이하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막 얘기할 때마다 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틀렸는데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그게 틀렸는데 맞니? 맞아. 이게 맞아. 근데 어디서 배웠어? 내가 알아. 이렇게 내가 알아. 아빠는 가만히 있어. 제가 그럴 때마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틀린 건데 그걸 어디서 들어왔는지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민준아 그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맞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해봐 네가. 민준이 너가 해봐. 해보다가 안 되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줘. 안 돼. 저는 분명히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얘기해 줬는데도 맞다라고 하니까 제가 뭘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했는지 뭐라고 하냐면 올바른 것을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올바르고 맞다라는 그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확신을 딱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였냐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해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뭐가 틀린 건데?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심은 다른 열심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열심히 해보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엘리야도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과 특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심으로 내가 가는데 뭐가 문제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식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 지식이 틀린 지식인지도 모른대요. 틀린 지식. 그 틀린 지식을 가지고 확신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틀린 지식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의. 이것을 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리냐?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열심히 있죠, 지식도 있죠, 의도 있는데 뭐만 하나 딱 안 들리냐? 복음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이사야가. 그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걸로 쫙 깔려 있어가지고 복음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복음인 온 땅과 땅 끝에 선포된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저 왜 그럴까요? 우리만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저들에게 복음 증거는 모든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 하나님의 손을 뒷짐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쟤네들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을 딱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딱 보게 된 거죠. 하나님 저들이 틀린 것을 옳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마음속에 이런 게 강팍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그들에게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종일토록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종일토록 그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종일토록 그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거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괘씸하면은 에이치 내려치잖아요. 그냥 사람은 저 괘 너무 괘씸한데 하면은 다 안 보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괘씸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종일 그 손을 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라고 했더니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세 가지를 굉장히 탁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러냐 했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로마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온전한 사람이 없어. 완전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게 뭐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 죄의 대가는 삭슨 사망이야, 죽음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요 이렇게 봤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여러분, 요 근본적인 문제를요 로마서에서는 쫙 펴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 없으며.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죄라는 것이 누군가를 뭐 죽이고 뭔가를 훔치고 도덕적으로 다른 걸 하고 하는 죄를 여기서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표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표적이 이렇게 있으면 그 화살, 멀리서 저 표적을 쏘려고 화살을 탁 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적이 맞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지를 못해. 다른 데 가버려요. 엉뚱한 데 가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죄. 정확하게 내가 저 표적을 탁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눈이 다 가려져 있어서, 귀가 가려져 있어서, 볼 수가 없어서 그 표적을 제대로 맞추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뭘 못 맞추냐? 표적을 못 맞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요 정확하게 못 보는 거죠. 우리의 귀가요 정확하게 못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 하냐? 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들을 기도해라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풍성해져라라고. 우리가 지혜도 없단 말이죠.
총명함도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정확한 표적을 맞출 수가 없는 요 상태, 요거를 죄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어떠냐?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운데 있느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여기 안에서 못 태어난대. 여기 안에서 절대로 빠져나왔어. 그래서 불신자들이 뭐라 하냐? 운명이다, 사주다, 팔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태풍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당연하게 우리는 그것을 맞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피해간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맞이해야 돼요. 제가 저 일본에 있었을 때 일본에서 지진이 한번 쫙 흔든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는 그때 솔직하게 지진 별로 무섭지 않지. 왜 저는 한 번도 그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뭐 밤에 뭐 흔들었다 뭐 이렇게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큰 발전된 나라가 이 건물 무너지겠어? 이렇게 우수한 나라에서 이 건물이 막 무너지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진을요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태풍을 막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밑에서 흔들어 제끼는 지진 하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막 들어오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열심,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지식,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의의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인들 많이 보잖아요. 내가 그걸 할 수가 있어 이거죠. 나만 할 수 있어. 아니 뒤틀려지잖아요. 나는 없어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다. 나는 잘해왔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요. 잘한 거는 내 얼굴 막 비추고 싶은데요. 틀린 걸 하자면 저 사람이 그래요. 제가 잘못해서 여러분 지금 잼블리 한번 보세요. 잼버리 한번 보세요. 할 때에는 내가 하면서 이렇게 막 갇혀 있다가 이상하게 돼 버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렇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았어요. 자기 의를, 자기 지식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마땅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니, 모든 사람이 여기 안에 있어.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어. 모든 사람은 이 재앙과 저주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게 운명이야. 그게 팔자야. 그래서 너네들 저 위에다가 부적 붙이는 게 당연한 것이고, 비계 밑에다 칼 넣는 게 당연한 것이고, 저 냉장고에다가 뭐 갖다 부적 갖다 붙이는 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렇게 안 하면요 정말입니다. 다른 문제가 오대요. 다른 문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나? 내가 구슬을 한번 해야 되나? 내가 어디를 한번 갔다 와야 되냐? 아니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지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미련한 선택을 하더라는 것이죠. 미련한 선택. 미련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도 의도 수준도요 다 어떻게 하느냐? 교만하거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있어? 하나님이 이걸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자기에게는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한 번 안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인간의 그게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는요, 수준은요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의 한계라고 저는 느껴지는 것이 140을 넘어가잖아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IQ 140에서 140, 150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인간의 그 가장 IQ 90 밑으로 내려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IQ도요 90에서 130이 가장 적당한 거예요. 가장 적당한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도 많이 하는 것이고 조금 생각 못하는 것뿐이지 여기서 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150이라 하잖아요. 이상해. 사람들이 이상하대. 사람들이 좀 또래이래. 90도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대. 인간의 한계는요 거기서 높지도 않고요 낮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요 그 수준 안에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그 뭐죠 조선일보를 봤더니 뭐라 해야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33%, 35%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지율이. 아, 저분의 수준은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은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높지도 않고요 낮지도 않고요 거기서 고만고만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한 선택을 하는데 어떤 미련한 선택을 하느냐 듣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두려움마저도 극복을 못하는 그런 한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계가 없으신가요? 저는 한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계, 인간의 한계 그거를 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런 한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듣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 미련한 선택을 하고 있다. 미련하다. 여러분 그 수준을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그 손을 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종일 그 한계를 만난 사람들에게 미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손을 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딱 들어올 때 그 우리의 수준이 넘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수준을 탁 넘어서려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스님들도요 자기의 그 수준을 탁 넘는 방법이 누가 자기에게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테니까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종일 내 손을 벌리셔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거슬러 말하는 그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요 말하지도 않고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종일 그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다. 하나님이 그 종일 손을 벌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한계를 만났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수준은 이렇습니다. 나 열심을 해도 안 됩니다. 내 의로도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 하나님이 바울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나 한계를 만났는데 나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한계를 만났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네 말고도 네랑 똑같은 사람들 7,000명을 내가 숨겨놨고 남겨놨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요 지금도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기의 수준, 자기의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7,000명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슬러 말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어. 은혜 주신 자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다 맡겨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은혜로 남겨준 사람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계시는 곳에서 정말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혼자 이렇게 나 두실 겁니까? 했을 때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남겨준 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이 아닌 나 하나님 한계를 만났고 나 어려움에 있고 나 정말 내 수준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 나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한계와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이순효 권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을 물쳐주실 때마다 지금도 계시는구나.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들을 준비해놓고 계시구나.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도예요.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틀린 거 가지고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고 참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 믿는 자,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또한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슬러 말하는 그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 때에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 바울 시대에 은혜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르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